네, 공부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요, 제 훈련소 동기가 7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입대를 해서 1주차를 지내고 2주차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 병사를 뽑더라고요. 소대 병사 대표를 뽑고 중대도 뽑고 대대 700명의 대표도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대와 중대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아무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소대 대표병사, 또 중대에서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표병사, 그렇게 해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 대표병사는 700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거든요. 기준이 달랐습니다. 먼저 조교들이 키가 175 이상 되는 사람과, 또 피지컬이 아주 좋거나 또 무술 유단자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무런 해당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소대 대표도 안 됐고, 하씨라서 뒤에 있었거든요. 소대 대표도 안 됐고 중대 대표도 안 됐고, 역시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앞에 나가고 조교들이 이제 그 중에서 대표 병사를 뽑는데 이제 소리를 질러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 들어가고 조교가 성악가 손 들어봐 하더라고요. 저는 그 700명 중에 저만 손 들지는 몰랐습니다. 그 700명 중에 한 3명은 있겠지 싶었거든요. 순진했죠.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그래 너 나와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저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앉았을 때 모르죠. 일어서서 나가니까 조교들이 키가 좀 작은데, 그때는 살도 굉장히 안 쪘을 때이기 때문에 아주 마르고 파리한 작은 애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조교들이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때도 순진했죠. 덜 질렀으면 됐는데 뭣도 모르고 왁 질렀더니 합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700명의 대표 병사가 되어서 훈련소 5주를 보냈었습니다. 기준이 그랬습니다. 전 조교들이 기준을 체격과 외모로 기준을 했다면 저는 절대 안 됐을 것이고, 앞서 나갔던 175 이상 그리고 유단자들, 덩치가 좋은 친구들이 대표 병사를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조교들의 기준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렁차게 아침 점호 때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할 때 이렇게 막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뽑혔고 5주 동안 저는 점호도 하지 않고 식당에 설거지 봉사도 가지 않고 대대병사로 아주 편하게 5주의 생활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크든 간에 작든 간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는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선택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너 중심으로, 너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당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고린도는 여러 문화가 섞인 그런 항구 도시였고, 특별히 여러 종교가 많고 신전도 아주 많고 그에 따라 제사도 아주 많은 곳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 제사에 사용되고 난 후에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고 이제 그것들을 좀 싼 값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는 버리고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괜찮지만 옆에 있는 형제가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아예 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택하며 살 것인가? 가벼운 문제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꽤나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위험한 자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일단 먼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 단순히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자유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자유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하다라고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유익한가, 덕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요리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재단하거나 할 때 칼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도 이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다치고 또 해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모든 것이 가한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제시하는 기준은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사용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준을 가지지 말고 남을 위한 유익을 기준으로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내 마음이 편한가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형제에게 거리낌이 없는가? 이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고기를 사 먹는 일이나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 행함의 끝에는 우리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만족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 자신의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증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것, 또 먹지 못한다 해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기준으로 살으셨습니까? 또 내일은 우리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며 유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자유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남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님이 결국 최고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율법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여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모든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의 특징은 계명 속에 나 자신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것은 오히려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시장의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나온 고기이지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과 28절에서는 상황을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불편하다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먹지 말고, 또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편하다면 먹어주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권면들을 살펴보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타인의 유익을 높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단순히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그대로 부딪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 문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무한한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용될 때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함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세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허락하신 그 자유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을 세우며 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준은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행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삶은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이후는 이러한 구절들의 기준이 단순한 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결되는 구절 11장 1절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며 그 유익의 정점인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실망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삶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편리함과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또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도열할 때 한 명을 정하여 기준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조교나 소대장이 한 명을 찍어서 너 기준 하면 그 사람이 힘껏 소리를 지르며 기준하고 외칩니다. 그 기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병사가 잘생겼다거나 아주 품체가 좋아서 기준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하기에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기준을 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준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곳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를 해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